반갑습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 원불교 문무대교당에서 근무하는 김혜련입니다. 문무대교당은 많은 출제가 교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지난 9월 16일 봉불식을 마치고 학생 군사학교를 다녀가는 수많은 장병과 후보생들에게 사랑받으며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무대교당에 오늘이 있기까지 정신, 육신, 물질의 삼방면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의 지휘관이신 학교장님이 바뀌어서 군종실 성직자분들과 함께 업무 보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학교장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서 원광대학교 방문할 때 교무님도 같이 가시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생 군사학교에 발령받았을 때는 학교장님이 바뀌어도 6개월 넘게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었어요. 원불교는 교당이 없으니까 항상 강의실을 빌려 예외를 보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누가 냉장고를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고 간식을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음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았고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늘 서성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저희 학교장님이 원광대학교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원대 비서실에 전화해서 꼭 좀 제발 그 자리에 저를 참석시켜 주시라고 사정을 하고 학교장님이랑 접견하시기 전에 꼭 총장님이 저를 먼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사정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 문무대교당 봉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학교장님이 먼저 교무님도 같이 가시죠? 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제가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참으로 감회가 새로워서 문득 처음에 괴산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간사 2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까지 총 11년의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라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군 교화를 시작하며 낯선 괴산 땅에 홀로 떨어져 보니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교무님에게는 건강하게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공부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숙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공부를 해야 할 때인가 보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어렵고 혼자 하는 게 너무나 싫고 재미가 없었지만 혼자 하고 혼자 사는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어떤 강렬한 기억 덕분입니다. 간사 시절 저는 어느 곳 어느 때나 잠을 잘 수 있는 잠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좌선 시간엔 깨어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저는 잘 자는데 피곤한 새벽 시간에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앉혀놓으면 얼마나 제가 잘 잘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어리다지만 해도 너무 자니까 좌산 상사님께서는 저를 깨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셨습니다. 저를 앞자리에 앉혀두고 졸 때마다 막대기로 쿡쿡 찌르기도 하시고 너 내일부터 나랑 눈싸움 하자고 하시면서 마주보고 선을 하게도 하시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오게도 하시고 바깥을 한번 뛰고 오라고도 하시고 갖은 방법을 쓰셨지만 제가 깨어있던 날은 간사 첫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상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 깨우기 싫다. 나도 내 좌선에 집중하고 싶은데 대종사님께서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라고 하셔서
내가 너 때문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제가 상사님 공부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영광이다 하고선 해맑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아무리 철이 없었어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른이 저 때문에 선 시간을 방해받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을 이길 수가 없었고 간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조는 제자였으나 그때 그 일은 저에게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어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부를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법문 덕분에 제가 혼자 있는 걸 매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지금은 혼자 하고 혼자 사는 공부를 해야 하는 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어려운 경계를 당할 때마다 아, 지금은 이 공부를 해야 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경험한 크고 어려운 경계는 문무대 교당의 불사였습니다. 불사 내내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버거웠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무대 교당 불사를 사례로 제가 했던 공부의 표준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공중사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처음 불사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 저의 심경을 선배 교무님께 말씀드리니 그 교무님께서는 해령교무, 그거 해령교무 일 아니야. 진리가 하는 일이야.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진리가 하는 일이고 교단의 기쁨이고 군 교화에 큰 의미가 있는 일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진리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제 자신의 굳함과 역량을 넘어서는 힘이 나오고 불사과정 모두가 공부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아이를 낳고 나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부성애, 모성애가 나와서 본래의 나라면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해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출산의 경험은 없지만 불사를 하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없던 힘이 생긴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학군교 안에서 원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로 생글생글 웃고 밝은 목소리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주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버겁고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지언정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는 일이 공중사임을 알고 있는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지언정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여 연불 시간마다 외우는 대산종사님의 전무 출신에도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대사를 진정으로만 하면 크고 작은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지나니라. 교당 봉불은 천하의 큰 일이고 진리가 하는 일이니 반드시 될 일이고 다만 저는 시절 인연을 따라 불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졌습니다. 든든한 백이 생겼으니 이제 저는 불사를 할 때 아주 작은 사심이라도 깃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롯하게 공심을 들이대는 것을 표준 삼고 공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제 자신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불사는 저의 역량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사를 하는 내내 저의 부족으로 혹시나 공중사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는 한 생각, 한 행동, 한 마음이 공사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늘 무서웠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공중사를 대하는 옳은 마음이고, 그 마음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자본위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고,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물건 사는 걸 정말 귀찮아하고, 온라인 쇼핑은 멀미나 하고, 미적 감각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물건을 살 때에는 그냥 검색을 통해서 제일 위에 나오는 거, 그냥 제일 판매량 많은 것을 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정성이 어려 있는 공금을 운용할 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지자본위의 정신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정전 지자본위의 강령을 보면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라 밝혀주셨고, 지자본위의 조목에서는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모든 정사를 하는 것, 생활에 대한 지식, 학문과 기술,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며,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때에 해당하여 잘 활용하라 밝혀주십니다. 학부 시절에는 다양한 교양 과목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기 교무님과 함께 건축의 이해라는 건축학과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됐어요. 저희는 그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교당을 짓지 않겠냐? 그러려면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농담하면서 선택한 과목이었는데, 첫날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료는 평범한 것을 쓰고 전문가를, 좋은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급 재료를 사서 돈을 아낀다고 어설픈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좋은 재료도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동기 교무님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꼭 나중에 교당을 짓게 되면 지자본위 정신으로 하자. 그래서 건축에 쓰이는 자재부터 조명의 종류, 온도, 벽지의 재질, 색깔, 식당에 놓는 테이블의 종류, 색깔, 간판의 글씨체, 화장실 거울의 높이, 수전의 위치, 하나하나까지 각각의 전문가에게 꼭 자문을 구하여 채웠습니다. 덕분에 요즘 교당을 다녀가는 장병들은 하나같이 교무님, 센스가 대단하신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의 안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매일같이 지자의 의견을 구하였지만, 원불교 교당은 어떤 공간이고 학생 군사학교에서 우리 원불교 교당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교무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자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많지 않고 부족한 제가 그런 각계각층 전문가분들께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지자본위의 정신 덕분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방면으로 은혜가 생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취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호한 일이 생겨서 문답 감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은혜가 생산되는 쪽으로 취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일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해서 한 건 한 건 일일이 취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웠지만 모든 일을 할 때에 자타에게 모두 은혜가 생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라 하시는 말씀은 듣자마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문무대교당 불사를 할 때에는 정성을 모아주시는 교도님들께도 은혜가 되고 우리 교단에도 은혜가 되고 군 부대에도 은혜가 되고 교당을 다녀가는 장병들에게도 당연히 은혜가 되어야겠지만 교당을 건축하는 설계 업체나 건설 업체를 포함해서 문무대 교당과 관련된 모든 인연들이 교당 불사로 인하여 서로가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원불교 교당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공간이 되고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일원화를 꽃피우는 도량이 되고 은혜를 생산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불사 과정 속에서도 누구 하나 상처받고 척지는 인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장 법회에서부터 교당 본불에 이르기까지 4년여 동안 제가 한 공부는 첫째, 불사는 진리의 공중사임을 알아서 오롯한 공심으로 일관하는 수양 공부. 둘째, 구하는 때에 있어서는 지자를 본위로 하는 연구 공부. 셋째, 함께하는 모든 인연에게 모두 은혜가 생산되도록 하는 취사 공부였습니다. 제가 불사하기 전에는 혼자 밥 먹는 공부, 산책하는 공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공부, 이렇게 작은 목표들로 하나씩 공부해 나갔다면 불사를 할 때에는 밀려오는 경계가 정말 바다의 파도 수준으로 너무 많아서 그냥 통째로 지금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공부를 해야 할 땐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못하는 일들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표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고 보니 저에게 온 모든 경계가 다 공부였고 덕분에 제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고 교당에 올 때마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우리 학군교의 장병들을 보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뿌듯해 하시는 우리 교단의 어른님들을 뵈면서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 새 교당에서 일원상의 수행을 주제로 설교를 하며 우리 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일원상의 수행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는 방법이 뭘까? 아이들은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용사들 중 군부대에 오기 전에 원불교를 알았던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군대에 와서 우연찮게 원불교에 한 번, 두 번 오기 시작하여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라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바로 맞출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의 감동이 밀려왔지만 저는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조목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한 명 한 명 대답하는데 누구는 5조, 누구는 6조, 누구는 7조, 8조, 9조. 언제나 그렇듯 1, 2, 3, 4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쉬워 보이고 짧아 보이는 그런 조목들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일상수행의 요법 조목을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에는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른 일상수행의 요법의 조항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생활을 해봐.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에는 그 조목으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했는지 꼭 교무님한테 이야기해줘. 그렇게 예회를 마치고 죽비를 치는데 바로 한 용사가 다가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무님, 저는 지난주에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후임 운전 교육을 시키는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화를 내려다가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 안 내고 왔어요. 그리고 생활관에 오자마자 원불교 다니는 선임들한테 오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랬어? 라면서 호응을 해주자 저희 생활관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대화 진짜 많이 해요.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감사 생활을 하고 있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역량에 넘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긴 하더라도 억지로 꾸역꾸역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경계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였습니다. 한 마음을 돌려 경계를 감사 생활로 바꾸고 보니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건, 만나는 인연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의 소종례이고 감사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용사들을 보며 느끼는 그 마음이 어른들께서 젊은 후진을 보며 느끼시는 감정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마음은 대종사님께서 알뜰한 제자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감정과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에 보은하는 일은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진리에 보은하고 사은에 보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늘 대종사님의 교법을 가까이 하고 진리란 어떤 것인가, 그 도란 어떤 것인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채받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 설교를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제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공부를 할 때인가 생각해 보시는 기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떠한 공부를 할 때인가 고민하고 또 진리에 보은하기 위해 연마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다음 원기 109년을 준비하는 대종사님의 알뜰한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